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되어지면 누가도 이방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도 이방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책, 그것도 신약 성경 안에서 2권이 있는데 분량이 많다. 정확히 얼마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28장과 24장, 52장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방인 성경 저자가 이방인을 향해 썼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 안에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정경화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과정 가운데도 특별히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이 책을 이렇게 2권이긴 하지만 많은 분량 하나면서 넣는 이유는 그냥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할 가운데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식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대략적인 사도행전 28장 로마의 셋집에 2년 머문 그것을 다 본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62년에서 64년으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의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2차, 3차 또 로마까지의 호송 과정을 거쳐서 볼 때 복음이 편만하게 이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외에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AD 54년 이 어간에 로마 이 수도에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도 교회가 있을 만큼 이 교회는 이 제국 전체 안에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것 안에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점차로 뭘까요?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비교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요. 신천지와 교회의 갈등 구조와 비슷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신천지는 이단이잖아요. 아직 유대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신천지 이단인 것처럼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신천지를 대하는 그런 충격적인 관원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사그라들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이 높아지고 이런 이단이 있는 것처럼 마치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 교회는 그런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은 날 때부터 유대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까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겠죠. 1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기록실 후대로 보게 되었으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1차, 2차 얌리의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0년대, AD 80, 85년도에 2번이 거쳐지는데 이때 출교에 대한 것들이 공식화되기 시작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그 전 시대인 지금 60년대 이때는 이미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서 계속적인 반목,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말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정말 저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어떡하겠냐, 놔둬라. 그런 분위기 안에서 깨름직하지만 그래도 좀 놔둬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감은 없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유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혹자 기독교인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제 반목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때는 뭘까요? 점점 그 갈등의 고조가 거세지고 있었다. 이방인 데오빌로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걸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록했다. 자, 그 이후에 그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까지, 이 로마 제국 전체까지 확산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집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교회 확장과 확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제국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원독자에게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전해들은 이 복음에 네 마음을 확신에 거했다면, 믿었다면 너도 뭘까요? 이 제자들처럼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본받을까요? 모델로 제시하는 게 누굽니까? 전반부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 그리고 요한과 빌립 집사와 또 스데반 집사,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원독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할 때 가장 먼저 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졌다. 그럼 다시 돌아갈 건 뭐예요? 모델로서 초대교회 모델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공유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습들,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의 현장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다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오늘날 사역하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델을 어디에 제시합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수많은 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우리로서는 그 삶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크게 지리적으로 보자면 세 덩어리 나눌 수 있겠고, 인물로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의 처음 출발은 무엇입니까? 1장과 2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고 나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제자의 선출과 드디어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역을 출발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다. 이 교회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과거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한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확산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창세기 말로 바꾸면 뭘까요? 아담에게 주었던 경작하라예요. 에덴을 가꾸고 경작하라. 아바드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노동이라는 뜻을 발표했지만 예배의 뜻도 발견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뭘까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아담의 실패 이후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이후에 다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사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것. 창세기 1장 2장.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직은 주님이 오실 그때의 궁극적인 것이 성취되어지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또 우리의 수고와 또 기도와 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처음 부분 보게 되어지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대답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관심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좀 기다려라. 받으면. 자,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 쭉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부활하시고 나서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지만 실패했고, 그 모델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도 뭐예요? 옛 계명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그럴 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들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회복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제사장이 나라내면 주변에 있던 모압, 에돔, 암몬, 이집트, 미디아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뭘까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언약적 뭐가 될까요? 축복이죠.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했던 그 축복대로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뭘까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 더 원했던 건 뭘까요?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적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원심점과 구심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와라! 그리고 또 뭐예요? 가라라고 하는 게요. 함께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창 뭐예요? 안 나갔어요. 그럼 제대로 와라만 해도 되는데 그 와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새로운 군을 통해서 가라. 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못하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을 뭐예요? 이제는 내가 깬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 새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처럼 옛날 신약성에 했던 것처럼 돌에 새기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보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뭐예요? 언약궤 위에 씌운 자가 뭐예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뭡니까? 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씌운 자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옛 언약이 깨어지면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다. 자, 새 언약은 뭐가 될까요? 옛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세상이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뭐예요? 이 새 계명이, 이 새 언약이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 또는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가 분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성전 신학인데요. 이 성전의 자체가 이미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유무는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회집,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곳에 뭐가 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 예수를 믿고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성령 세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표징으로서 선물로 받는 것. 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성령 충만.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정의가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무엇입니까? 함께 동행하면서 아바드 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전히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원세 이기고 아싸 신난다. 이제는 뭡니까?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당장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회당이 아니죠. 공회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끌어내리고 로마 빌라도 총독 다 쫓아내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때에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 일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론을 배우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 상황, 요 사건, 요 질문, 요것이 자, 이걸 읽고 있는 데오빌로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어질까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이방인들의 로마 그 당시의 그 세력을 전복하는
대항 세력으로 비춰줄 수 있는데 이때가 아닙니다. 네네네. 예, 그렇죠. 약간의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부분도 기독교에 대한 변증, 변호의 모습도 담겨져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모습을 보자면, 자, 어찌 보면, 자, 지금 제자들의 이 회심, 다시 말해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이때의 모습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원독자 입장에서 뭘까요? 지금 원독자가 살고 있는 세상, 로마 제국 아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 천민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뭘까요? 각하랑 호칭을 썼을 때 어느 정도 관심을 표하는 걸 봤을 때 부유층에 있고, 어쩌면 이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독자에게 네가 복음을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면 선택할 게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세상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을 선택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쟤들처럼 땅에 있는지.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여전히 땅에 있어요. 언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까?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2장의 성령 사건 이후로 보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좀 더 도전하겠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면서 땅에 관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밀히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랬던 제자도 성령 체험한 이후에 바뀌더라. 왜? 세계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를 온전히 구주 영접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이니까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더러는 순교하기도 하시고 더러는 매에 맞기도 하시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를 전할 만큼 바뀐 것, 그것은 뭘까요? 요 변화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원독자에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너의 관심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어떤 전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는 변증적인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럼 좀 자신 있게 또는 아니면 내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회 사역하시면서 땅에 가치를 두시며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안 그랬던 적이 많아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개척을 했어요. 감리교는 이제 개척을 해야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논산에서 이제 개척을 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개념도 없었고 신학교 마치고 이제 전임 사역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쭉 있었는데 1년 2년은 땅을 쳤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저는 개척하면 뭐 문 열면 막 볼때처럼 몰려올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생하고 내 힘을 쭉 빼는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자만으로 얘가 뭔가 하겠다 뭐 했는데 다 끊겨버리고 그냥 저를 낮추는 시간, 바닥을 팍 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냥 한 가정 보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왜?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 뭐 추구한다, 뭐 그거 떠나서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교회의 성장이 제 목회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성장해서 내 지방에서 인정받고, 좀 더 큰 교회로 내가 이렇게 이전해 가고, 그걸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은 말 그렇지만 그게 제 안의 꿈이었어요. 주변에 관계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야, 언제까지 너 거기 있을래? 안수 받으면 빨리 나와라. 시골이었으니까. 그런 유혹도 있었고, 유혹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좋은 선배로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도인지 제 안에 반응하는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면 저는 교회도 사업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성도 올 때 이렇게 독거노인 오시면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병원장 오고 이렇게 은행 다니시는 분들 오시면, 회사원들 오시면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당신 얼굴 표정에서 그거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반찬 나누고, 주위 어려운 분들 반찬 나눔도 하고 막 했거든요. 권사님들 하시라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시자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찾아가지고 이제 의사모소 가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 나눔 많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이제 큰 교회 갔다 실망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셨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다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올 때마다 틀어지더라고요. 늘 교회 헌금의 90%는 제가 담당했었는데 예, 병원장 한 분이 오시니까 뭘까요? 예, 교회 재정의 한 70%를 담당하시고 저 11조를 수표로 받아보기도 처음이었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작은 동네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분의 이 식수들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제게 일침을 가했죠. 타락했다. 목사가 돈에 현혹되다니. 여기 이제 제 아내를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학사에 갈 때 간사여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들이 몇 분 있는데 제가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는 게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좀 찜찜한 마음을 주셔. 그럼 뭘까요? 한번 다시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당회에서 결정한 거고 교회에서 결정을 할지라도 혹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감동을 조금 불편하게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게 좀 맞는가 가치가 맞는가 하면 정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도 여전히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놀라운 기적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그의 가치와 기준은 세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바뀌더라.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목회자로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선배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제가 YM에 있으면서 YM도 들어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그래도 성교단체에서 좀 더 좋게 봐주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상이나 세상의 모습도 교회에 있고 교회의 모습이 또 그나마 또 성교단체라는 이곳에도 여전히 있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제가 뭘까요? 제가 여전히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거 갖고 씨름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뭘까요? 아무리 그 사역에 은사가 있고 뭐 해도 이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이것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도하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설교 준비할 말씀 읽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를 좀 비춰보시면서 내가 이거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이거 확 벌어지거든요. 이거 벌어지기 전에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원독자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심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의 질문과 질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맺고 있고요. 기다려라, 그 다음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기다리라면서 뭐냐면 성령을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서 뭘까요? 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쓴 이 사건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인데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건데 그 중요한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을 뭐로 제시하고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기도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증인될 건데 이렇게 증인될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왜? 초대교회의 백이신문도 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너 복음 받았니? 누가 복음 들어서 믿게 되어졌니? 그럼 너 증인의 삶 살고 싶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지? 그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어떻게 받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하셨어. 그랬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결국 원독자에게 기도할 것에 대한 성령 충만함 받고 더 나아가서 뭘까요?
이런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한 도전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리가 뭘까요? 점점 확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저자가 이 서두 부분에 제시함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뭘까요?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쭉쭉쭉쭉 퍼져가서 결국 로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능력 충만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우리가 함께해서 능력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녀봤을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표현 뭐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럼 지방에 있던 저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야 무슨 세미나 있대. 사행의 수양관, 소망의 수양관, 뭐 지방 목사님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뭐 감독님이 뭐 하는데 세미나는요. 저 바빠요. 그러면 야 개척교회가 뭐 바빠 하면서 맨날 끌고 다니셔가지고 차도 없었으니까 야 같이 가자. 내가 밥 사줄게 해가지고 이제 늘 가세요. 아내는 싫어하죠. 그렇지만 저는 자 갔어요. 근데 제가 했던 2000년대 초반에 뭐가 한참 인기였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송기찬 장로님이 했던 아시죠? 기도하는 거. 송기찬 장로님이 하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 대전 지역에서도 그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쭉 갔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데리고 한번 쭉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은사 집회, 기도 사역 하시는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대전에 그래도 꽤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좀 큰 교회, 산성교회, 뭐 아실 거예요. 대전에 아시면 한 3, 4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꽉 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육자들도 이제 보통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세미나 선도들 들여보내고 뒤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구에서도 뭐 전날 올라가서 앞자리 잡았던 사람이 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기대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고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쟤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개척교회 부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암 환자 한 명 데려다 놓고요. 성령 치유해가지고 살려놓으세요. 그분 보고 전도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맺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어떤 표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안의 욕심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서 내가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 은사가 역시 필요하겠구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성령에 대한 이해함이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주도된다기보다는 제가 성령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 고든 화이트 막 캐나다에 계시던 막 금가루 뿌려대시고 할 때 참석도 하고,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 그 교단 그때 이제 감독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기도원에 빌려서 이제 교육자들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 감독님이 오라고 하니까 저희 감독님이 다 모였어요. 한 50 남부연예니까. 그러니까 50의 지방에서 모였으니까 거의 목사님들만 한 3, 400명 왔어요. 거기에 캐나다에서 오신 이분이 하니까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이 신학은 굉장히 리버럴하지만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웨슬리 신학을 갖고 있지만, 물론 이제 보수적 쪽에서는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막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목사님들 보면 장로기보다 더 심해요. 이게 성향이. 근데 어쨌든 뭐 금가루 뿌린다고 하고 기도사역 한다고 하니까 막 다들 막 어떤 분은 에이 이거 뭐야 하면 막 가신 분도 계시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분란도 일어나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회의적인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왔죠. 집에 와가지고 혹시 바뀌었나 하고 딱 봤는데 저기 치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암흑을 바뀌었냐 봤는데 완전히 바뀌었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색깔이 좀 노릇끼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내한테 야 바뀌었나 보네. 순간 제가 딱 전율이 생기면서 나도 이런 능사가 있나? 근데 순간 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도 있지만 이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막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했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 전도사에 됐는데 확 나오면서 예이 하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이게 좀 변한 거예요. 노르스름하게. 제 안에 뭐가 들까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짜증이 확 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안 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서 사역시 할 때 아프다고 하셔서 기도를 해줬어요. 왜냐면 괜히 손 대면 또 뭐라 할까봐 계속 했는데 다음날 막 집사람 연락 온 거예요. 나았다고. 병원 안 되는데 나았대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 성령 약사신 걸 제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막 세게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될까 말까 하면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했는데 다음날 잘 잤대요. 물론 뭐 본인 마음일 수도 있겠고 어쩔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역사가 있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면서 계속 뭘 하냐면 주체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권능을 제가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에서 뭐 하나님 영광? 아니요. 겉으로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요. 내 영광이에요. 좀 더 큰 교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방 목사님들이 인정해주고 야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거 우와! 제 속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자꾸 소문을 좋게 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근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속을 제가 아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안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구하는 것도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 구하는지. 그러면 교회마다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 구해서 뭐 하시려고요? 병자 일으켜요? 그럼 일으켜서 뭐 할 건데요? 성도들 막 100명씩 200명씩 몰려와요? 몰려면 뭐 할 건데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표징도 되지만 계속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대사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표현으로 너 쪽팔리지 말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기죽지 말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 병자 일으켜라.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선포해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만 줄 알고. 아니요.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요 삼도동이부터 시작해서 칠성통을 지나가지고 제주시내를 휘돌아서 서귀포까지 확 감는 역사가 이곳에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거예요. 아멘.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까요? 이어줄 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 사건 이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가룟 유다의 결혼이 생겨서 사도를 선출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이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조건이에요. 자, 이 사도의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볼게요.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은 누굴까요? 12제자와 함께 했던 70인의 전도자들. 그리고 함께 그 부활에 목격했던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겠죠. 뭐 700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더 어쨌든 간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조건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 사도의 조건에 결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사도의 직무는 뭐냐면 봉사와 또 돌보는 것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인데 나중에 7지파를 뽑게 되어지죠. 교회 커가면서 돌보는 일들을 이제 집사님들에게 위임하고 말씀과 복음 증거 가운데 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조건에 들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에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자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많이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변호권을 위한 3번씩이나 언급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회심을 경험을 반복하고 이 얘기함을 통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함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 보고 들은 것의 증인들이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22장, 26장은요.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정년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인데 이때 뭘까요?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또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뭘까요? 꿈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야, 넌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 뭐야?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 전할 거야. 너 거기까지 가서 증인 증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죽어도 여기선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유리굴라 황풍 만났을 때 뭘까요?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로마까지는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야, 여러분 안전하세요. 여러분 잠잠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섬에 걸리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또 회심하는 역사 일어나고 또 섬도 회심하는 역사 일어나고 자, 모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뭘까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진정한 사도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네가 전해준 이 복음의 뭐예요? 확실성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도함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증거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이 사도의 조건이 뭘까요? 직접 함께 하시는 제주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명도 받았고요. 또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곧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것은 뭐냐면 증인들의 삶, 즉 제자들의 삶, 사도의 삶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늘 우리가 묵상하다 보더라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사도적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또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을 증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더 헌신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선출 방식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건을 정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기를 소망하면서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 자, 그랬더니 뭘까요?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 자, 2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요셉, 그다음에 마띠아인데 요셉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사바, 그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요셉. 자,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보니까 사바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유력한 가문을 뜻하겠죠. 그리고 유스도예요. 공의로운, 올바른, 별명이. 자, 당연히 이 글을 읽고 있는 원독자 입장에서는 누가 뽑힐 것 같습니까? 요셉이죠. 왜? 가문도 훌륭해요. 별명도 뭐예요? 올바른, 공의로운. 얼마나 율법,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저한테 이런 별명 안 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출은 뭘까요? 마띠아. 마띠아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띠아가 2장 이후로 언급되어지냐?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뭘까요? 12지파 또는 12제자라고 하는 것에 그 결원이 생겨서 그것을 완전수로 채워넣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인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로마도 뭘까요? 어떤 사람을 천거하거나 원로원이나 귀족을 천거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문을 보죠. 옛날 우리 고려시대에 추천했던 것처럼 유력한 가문에 자기 아들 계속 내보냅니다.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뭘까요? 돈 주고 그것들을 지휘를 하죠. 그렇지만 인정받지는 못해요. 왜? 가문 자체가 비루하니까. 그렇지만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 몇 대가 지나면, 그래서 아내를 유력한 가문의 딸을 얻음을 통해서 뭘까요? 가문 대 가문을 합쳐가지고 정치로 입문하는 게 보통 로마 안에서 신분 상승의 개념인데, 당연히 이 데오빌로 각하 입장에서 볼 때도 요셉,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는 뭘까요? 당연히 제비를 뽑았을 때 맞대 뽑혔어. 그러면 뭘까요? 로마 시대 같으면 아이고 잘못 뽑았네요. 집어넣고 다시 뽑을 거예요. 또는 어떤 비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뽑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이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상황적 안에서는 요 기준을 세우고 선출을 받고 제비를 뽑았지만, 이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뜻에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까요? 순종하자. 기록 마띠아가 선출되어졌어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선출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꽝꽝꽝.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또 뭘까요? 그 인정한 대로 것들을 순복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교회나 또 교단에서 어떤 분을 선출할 때 보게 되어지면 말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라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잃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방식은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누가 뽑히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뽑아놨더니 막 반쪽에 서 나가버리고 막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인정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함,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서 그러면 제자,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눈으로 보시죠. 증거를 가진 사람, 배우고 전하는 사람, 증인의 삶, 목격한 자들, 부흥을 구하는 사람,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하는 자들. 이게 증인의 삶.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혹시 이 조건에 혹시 맞는지, 아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것.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건 뭘까요? 예수님 죽으셨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분을 믿으면 돼. 못 믿겠어요. 요즘 아이들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요즘 과학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통로로 그 다음에 뭘까요? 물세례와 차별되어지는 성령 세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증인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권능, 두나미스이죠. 성경의 저자이시고요.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넘어가게 되어지면 오순절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말하게 하시면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난곳 방언이죠.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이 난곳 방언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겠고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외형적인 표징이 무엇인지, 현상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원독자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만 이렇게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요. 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록한 거죠. 자, 그럼 성령의 표징은 뭡니까? 방언하게 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병자가 낫게 하는, 뒤에도 나오는 것도 보겠죠. 이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네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네가 이렇게 방언할 수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는 것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겠고, 또 하나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약에 봤던 것처럼 자,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태초로 불이 냈던 건 뭘까요?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지고 나서 아론이 9장에서 뭘까요?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어요. 첫 제사를 9장에서 집례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에 불이 확 내림을 통해서 이 제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역대하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 성전 가운데 불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다.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갈멜살 전투에서 그때도 뭘까요? 엘리야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림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자, 요 사건과 동일하게 뭘까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이 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 모습은 결국 뭘까요? 구약시대 성막에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다? 교회에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옛 이스라엘은 뭘까요? 효력 상실. 이제는 뭘까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마치 성막, 성전 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뭘까요?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목격한 사람들을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쭈르륵 나오고 있어요. 인종은 유대인이 주로 이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뭘까요? 절기 때문에 순례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고, 또는 뭘까요? 경건한 이방인에 있다가 유대교로 입교한, 다시 말하면 개종을 통해서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도 더러는 이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무슬림이 메카를 순례하는 게 인생의 평생의 소원인 것처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뭘까요?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큰 특권이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종과 출신지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굳이 많은 사람이 봤다. 성령 감임 사건은 진짜다. 증인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의 수는 2 이상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지역에 온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난고방언하는 것들 듣고 지은 거죠. 자, 보니까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어쨌든 지역을 다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뭐예요? 전역에서 유대인, 주춘 유대인이겠지만 유대교에 있는 이방인까지 다 이곳에 와서 뭘 본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한 사건을 다 보고 어떤 사람은 뭘까요? 아이고 술 취했네. 어떤 사람은 뭘까요? 놀랍다 하는 역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할 때 볼까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 가운데 뭐예요? 이게 증인. 그러니까 데오빌로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자, 너 이걸 읽고 있는 60년, 이때 30년 전에 이미 이 교회가 태동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때 성령 충만받았던 제자들이 30년 내내 주장창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곳까지 로마 제국 전체가 들썩들썩대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증인들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순절날 볼까요? 그들이 어떠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받는 방법,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뭐 책들도 보고 세미나도 막 찾아보니까 지방 어른 목사님이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최누사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시간도 뺏기고 재능도 그렇고 좋긴 한데 내가 볼 땐 그거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소시적에 막 다녀봤는데 다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목회자 할 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이 제한테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아, 예, 그러고 와서 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볼 때마다 또 다닌다며?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좀 덜 다녀요. 근데 목사가 하는 것도 좋고 교육도 받는 것도 좋은데 교회 지키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 신앙 안에서 체득한 그 결과고
성경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기도함을 통해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넬료 집에는 어떤 때 임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해요. 자, 그럼 성령은 뭘까요?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와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진리가 깨우쳐지고 회심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구약의 서정을 얘기하자면 회심이 일어나니까 그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죠. 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때가 이루어지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 그래서 보니까 1장 14절에도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다 싫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럼 이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40일 부활하셨는데 한 10일 정도 모였을 거예요. 오순절까지. 6월절 전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40일 빼고 나면 한 10일 정도, 9일에서 10일 정도가 기간이 남는데 오순절 기간까지 10일 동안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을 먼저 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기도는 뭘까요? 저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뭘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3번 부인했어요. 의심하는 토마, 야, 내 부하신 예수님 내가 믿지도 못하고 뭐예요? 내가 그 손 옆구리 창 내가 뭐 만져봐야겠다 했던 토마. 또 도망갔던 제자들 뭘까요?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뭘까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믿지 못했던 부분들은 뭘까요? 철저히 회개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상태인데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 정결함이 깨어진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정한 상태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었지만 근데 신약에서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이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 죄를 없게 하려면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신약 시대는 우리는 뭘까요? 누가 제물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들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카타르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뭘까요?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고 하셔도 동산을 거니셨고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그렇다면 지금도 뭘까요? 그때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서 저녁이 되세요. 성령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 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겠죠. 자,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여받은 날, 그 날을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날짜 따져보면 오순절이 될 수 없는데 유대인들 관념상, 그들의 정통상,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수여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해요. 자, 그런 역사적 전통 안에서 이해하자면 특별히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이 누가복음도 누가도 그런 영향 안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날 언약을 체결하고 신약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수여받은 것처럼 신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이 동일선상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예수의 죽으심은 유월절과 빗대어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떤 기도할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예.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성전이 더러울 때, 거룩하지 못할 때, 부정할 때, 흠이 있을 때. 그러면 그분이 오시지 못해요. 왜? 들어오시면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물을 분해해서 죽은 것처럼 깨어지고 죽기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려면 뭘까요? 이 공동체가 정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의 잘못되고 어려진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는 그 중보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옛날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저도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때를 딱 생각해보니까 딱 이거 같아요. 오셔서 그분들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나요. 첫째 날 오시면 회개하라 해요.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세우시고 신통하시죠.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장로님 이렇게 세우시고 권사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혼내시고 막 둘째 날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혼내시고 둘째 날 저녁쯤에 뭐예요.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거의 막 한 3일 하시면 거의 한 반 이상은 회개해 초반에. 자, 그리고 났더니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뭔지 모르죠.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오락실 가서 오락한 거. 왜냐하면 헌금 삥땅 친 거거든요. 헌금 하라고 500원 주셨는데 100원 주셨는데 50원만 넣고 50원 오락하고 아니면 이렇게 빼기도 하고 뭐 많이 주시면 이랬던 기억이 저 있어요. 목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막 행을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제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막 하다 보니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몸에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 그분이 와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새벽기도 마치고 그분 가시고 그냥 저는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저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막 두 분, 그분이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막 승질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경쟁처럼 되다가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고 막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원리. 자, 그렇다면 데오빌로에게 뭘까요? 동일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뭘까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가 사라졌다. 이건 다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개할 게 없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혹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 한다면 이 사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개인의 삶 안에 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까요? 겸손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PGTS 섬길 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DTS 섬길 때 저희 교단 목사님이 오셨어요. 진짜 전도사 때인데 제가 액팅을 리더를 학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 이제 진급 시험을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학생을 오셨어요. 제가 받으면서 아우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오셨으니까 이제 또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참 겸손하셨어요. 지금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또 감독까지 하시고 막 올라가신 분들인데 되게 겸손하게 잘 해주셨고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분들이 뭐랬냐면 한 주 강의 끝날 때마다 그걸 교회에 가서 다 적용하셨어요. 한 분은 여기 제주 분이세요. 제주 저기 협재 쪽에 이제 계신 분인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배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딱 설교할 때 섰는데 찬양지 앞에 찬양하고 청년들이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11시 예배죠. 근데 목사님 강에 딱 올라가 가운 입고 딱 올라가셨는데 자꾸 목사님이 너도 예배하는데 너 손들고 찬양해라. 그 다음에 뭘까요? 손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쪽팔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해서 손들고 뭘 할 텐데 아무 개정을 뭘 할 텐데 어디 이상한 훈련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이상한 그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안 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들었어요. 좀 지나니까 또 감동이 오셨대요. 너 여기서 엎드려라. 예배 때 우리가 부복하면서 사람이 경배하는 걸 배우거든요. 이 목사님이 못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혼자 막 갈등하고 있는 거죠. 앞에 사모님은 이제 먼저 훈련 받으셨고 목사님이 이제 오고 저 양반 저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예요? 막 한참 혼자 막 이게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 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저러고 계시니까 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찬양하고 있고 무슨 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국 이분이 여기서 그냥 하고 딱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죠 이게 뭔 일인지.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딱 보다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분위기 방 못하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일어나셨죠.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강에 딱 올라서 설교 본문 하지 않고 자기 삶을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훈련받는 거 좋게 여기신 분도 있고 좋지 않게 여기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갔는데 제 안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생님 그 말씀하셨다. 목회자가 앞에서 각 잡고 있지 말고 손 들고 찬양하려고 손 들었는데 다음에 엎드려 가시더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을 했더니 저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사님 제가 전도사고 한참 어린 후배님 불구하고 저 간사님 제가 했더니 아무개 장로 아무개
예배 끝나고 당회실 찾아와서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교회 이제 사임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니까 저희 교단 신학교 교수님도 계세요.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겸손하셨다고 칭찬해 주니까 이분이 막 너무 업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주에서 또 막 적용하신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근데 저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성령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들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께 감동을 주시면 그 가운데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고 성령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것 빼면 남는 거 없어요. 제가 끝까지 다 못 간다 할지라도 지금 2장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주고 끝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순절 6월절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자,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6월절 절기와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순절은 뭘까요? 언약이 성립되어졌던 때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일이 시작했고 바벨탑에서 언어가 분리된 것이 이제 오순절의 방언, 난곡 방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초대교회 교회가 새 이스라엘,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출범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세례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냥 정결 의식이 치는 물 세례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 선물을 받는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62년에서 64년 요어가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고요. 네로 황제는 로마 역사 황제들 가운데 뭐냐면 자칭 신으로 추앙했던 황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황제가 죽고 나면 그 다음 황제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으로 이렇게 신전을 짓거든요. 근데 네로는 지가 살아있는데 자칭 신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던 아주 뭐랄까요, 교만한 왕. 지금 보면 자칭 신이라 얘기하는 네로 황제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뭘 얘기할까요? 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에 뭐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관용적 표현으로 보자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에노스가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여호와를 예배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뭘까요? 예배하는 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 이 사람 뭐예요? 당연히 후원을 받는 거죠. 자, 그 일들이 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요. 그랬더니 뭘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모두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은 결국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뭘까요? 가져야 할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물론 이 가운데는 영원한 진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적 진리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44절에서 45절 물건을 통용하고 제사를 팔아 사람의 필요자 나눠주었다. 이단들 요즘 보게 되어진 뭘까요?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갖다 놔라. 성경에도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사회적 상황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임박한 종말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곳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사도들은 뭘까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한 세대를 보통 20년 또는 40년을 본다 할 때 얼마 못 가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주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단도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도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차치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뭘까요? 주님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팔았다는 건 물론 이제 기쁨으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한 것이지만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적용할 때 다 팔아서 주의 앞에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 이 모습의 원리는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됨, 주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주님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단 조건은 뭘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수전들 안에서 하는 뭐랄까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플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흘러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내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 어떤 것, 재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걸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플로잉 시간을 가져요. 재정 싸움 하면서 그 할 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하자면 보통 뭐 할 때 아무개 장로님이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도 가오가 있지 하면서 동일하게. 그 사건이 이제 뒤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동에 따라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했다 하면 뭘까요? 저 내 건데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감동이 없이 내 마음, 내가 뭘 높이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건데 안 알아줘, 삐져. 그래서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 강림 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3번 부인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는 것들을 담대히 증거해요. 자,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니까.